자, 그리고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 누가 오셨죠? 사랑. 우리 해외에서 우리 다민족 제자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박수. 우리 다민족 전도자들이 오셔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좀 이따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짧은 메시지예요. 알겠죠? 대신에 오늘 메시지가 짧아서 제목이 조금 길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는 메시지가 짧기 때문에 제목만 딱 잡고 가도 돼요.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삶 재앙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두 군데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란 말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권세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요.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 지옥 배경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다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 보고 며칠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했는데 며칠 후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내 생각, 내 기준, 내 안에 있는 삼재앙의 망대가 다 무너져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그게 바로 사탄의 망대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깨닫고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6장 18절에서 20절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 나오죠. 그들은 자기의 배만, 그 배는 이 배예요. 뭐냐? 먹을 것만, 의식주만 섬긴다. 육신의 일만,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 여러분, 선악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선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거는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죽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게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하게.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을 때가 많잖아요. 맞죠? 지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지금도 엄마하고 싸우면 짜증나잖아. 맞지? 엄마가 잔소리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 그게 여러분 안에 사탄의 불순종의 망대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집중할 때 그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자, 서론에서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망대라는 단어죠. 여기 망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깊은 산 속이나 저 국경지대에 세워놓는 파수대가 있어요. 이거는 와치타워예요. 근데 또 다른 망대는 이렇게 성벽이 있고, 여기 이렇게 성이 있어요. 뭐 성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성이 있는데 여기에 망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나온 망대는 이 망대는 어디에 있느냐? 성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 망대를 요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시고 계세요. 왜 자꾸 하나님 이 시간표에 망대에 대한 이야기를 주실까요? 망대를 세워야 될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돼. 영적 망대. 지금 우리가 막 벽돌로 성을 쌓고 망대를 짓고 그러진 않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망대를 써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과 싸움해. 사탄도 망대를 세워서 자기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망대를 한다. 왜 망대를 세웠냐? 망대가 세워진 곳은 어떤 곳이냐? 정복되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망대가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을 장악하게 돼요. 그 지역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망대예요. 그래서 망대가 세워진 곳은 다른 적군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우리 남자친구들 좋아하는 게임이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거기에 보면 상대편하고 싸우러 갈 때 뭐가 세워져 있어요? 타워가 세워져 있죠. 여러분 아직 초등학교에서 게임 안 하나? 전도사님은 2판만 하고도 메시지가 깨달아졌는데 우리 종우 렘넌트랑 창원 렘넌트랑 딱 2판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망대. 우리 적군을 딱 죽이려고 할 때 적군이 어디로 도망가냐? 망대로 도망가요. 그러면 쉽게 죽이지 못해. 전도사님 옛날에 게임을 좀 많이 했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여러분 모르겠지만 알아요? 어떻게 알아? 형이에요? 니네 내 나이대가 아니잖아. 니네 90년대생 아니잖아. 왜 롤을 모르고 스타는 알아요. 스타에 보면은 막 싸우죠. 그러면 막 수비 건물을 많이 지어요. 막 자기의 자원을 차지하려고 수비 건물을 지으면 쉽게 쳐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쳐들어가요. 왜? 공격해 놓으면 다 죽어버려. 그리고 또 다시 수비 건물 또 지어. 그것처럼 망대를 한 번에 끝까지 무너뜨리지 못하면 또 수리해서 수비하고 또 수리해서 수비하고. 근데 전도사님 옛날 스타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망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핵을 날리면 돼요. 핵폭탄을 날리면 모든 건물들이 한 번에 싹 다 사라져요. 근데 그 핵은 내 힘이 아니라 본부에서 날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해야? 기다려야 돼. 핵 날려주세요 하고 딱 기다리기만 하면 핵이 날라와서 망대를 싹 다 없애버려. 그러면은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면 돼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걸 보고 뭘 깨달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그거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을 깨부수고 강탈하는 거구나. 그러려면 핵을 날리면 딱 기다려야 돼요. 한 몇 초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핵을 날리면 딱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뭐냐? Nuclear Launcher Detected. 그 소리가 나한테도 들리고 상대방한테도 들려요. 나한테는 어떤 소식이에요? 내 승리를 가져다는 소식이죠. 상대방한테는 내한테 뭔가 부서지는 소식이에요. 아주 슬픈 소식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를 세워요. 여러분 망대가 하나 세워지면 그 지역은 쉽게 빼앗기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이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빼앗기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망대가 무너진 곳은 쉽게 빼앗겨요. 그곳이 어디냐? 우리 느헤미야서 3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은 재건되었는데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니까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적들이 오는 걸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부터 해요? 성문을 세우고 망대부터 세웠어요. 왜? 우리가 성전을 세워서 예배는 회복했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회복했어요. 근데 적들이 와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우리가 물건 판 걸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도 망대가 없으면 우리가 오늘 말씀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면 일주일 동안 사단한테 다 빼앗겨요. 왜? 이미 여러분에게 사단의 망대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망대를 세워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속해 있냐? 영적 세계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두 나라가 있다 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나라. 이 나라의 싸움은 결국은 누가 망대를 많이 쌓는 싸움. 여러분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지금 휴전 중이죠. 휴전이라는 말은 싸움을 쉬고 있다는 말이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남자들 나중에 군대를 갈 건데 군대에 가면 제일 휴가 많이 주는 데가 있어. 어딘 줄 알아요? 최전방, GP, 망대에 가면 휴가를 제일 많이 줘요. 왜? 거기가 최전방이기 때문에. 최전방에만 망대를 세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싸움도 마찬가지. 어떤 망대가 세워졌냐? 거기까지 정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영적 존재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마귀에게 잡혀있냐? 구원은 받았는데 마귀에게 잡혀있느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승리하고 있느냐? 영적 상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따라와요. 요한 3서 1장 1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고 영혼이 잘되면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여러분의 삶도 따라오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빼앗겨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죠.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물었잖아요. 아담의 영적 상태를 물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너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느냐. 그래서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상태냐. 안 그러면은 마귀 자녀. 구원은 받았지만 불신자 상태냐. 이 영적 상태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결정하게 돼요. 근데 이 영적 상태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우리 안에 세워진 영적 상태는 우리 안에 세워진 영적 망대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말했지만 영적 망대는 그 지역을 장악한다고 했어요. 요즘 유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10년 전에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고린도서 3장 전도사님은 3절에서 6절까지 잡았어요. 왜? 여기 보면 강력한 진이 나와요. 전도사님이 물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물리학은 사단에 강력한 진이 있는 것이. 근데 영어로 강력한 진이 뭐라고 보니까 stronghold예요. 이걸 뜻을 그대로 풀이하면 뭐예요? 강하게 붙잡고 있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진, 우리 흔히 진영 또는 군대가 머무는 것을 진이라고 하거든요. 군대가 머무는 그곳에 그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망대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장악당해 있어요. 내 의지, 내 수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영적 망대가 세워지는 대로 장악당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육신이면 육신의 망대, 사탄의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망대,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의 생각이 너희가 복종하면 온전하게 할 때,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망대가 한번 세워지면 이기기 힘들어요. 반대로 망대가 한번 무너져 버리면 계속해서 공격당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느헤미야 시대처럼 성벽이 무너지고 망대가 무너지니까 그냥 뭐 맛집이야, 맛집. 약탈하는 맛집이야. 심심하면 와서 약탈해가고, 심심하면 와서 약탈해. 근데 망대가 세워진 거 어떻게 해요? 그 사방의 대적이 모두 두려워서 떨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망대는 오직 단 한 가지로밖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우리 지난주 대예배 때 말씀을 주셨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망대를 세우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세우냐? 제일 먼저 내 속에. 나의 영과 혼과 내 육신의 삶 속에 뭐가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혀야 돼요. 강하게 정복당해야 돼요. 내 삶이.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먼저 왜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삼재앙의 망대가 여전히 세워져 있어요. 삼재앙의 망대는 무엇으로 무너뜨리냐? 삼중직 그리스도로만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삼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죄. 다른 말로 하나님 떠난 원죄. 그 상태, 그게 우리의 망대가 되어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오는 게 힘들잖아요. 맞죠?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상태 속에 있어요. 또 사탄이 그 망대를 세워놨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나라니 지옥 배경이 우리 안에 망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상태. 이것이 딱 우리의 망대가 되어 있었어.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과거죠. 우리의 과거. 여러분,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맞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돼요?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무능하고, 왜 여전히 질병 속에 있고, 여전히 왜 나는 불신앙하고 있을까요?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의 망대가 남아있어요. 삼재앙의 망대가 주인은 도망갔는데 무너지지 않고 있으니까 사탄이 심심하면 이 망대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거를 무너뜨려야 돼. 이게 안 무너뜨리면 오늘의 삼재앙이 되어서 나를 덮쳐버려요. 삼재앙. 바울도 고백했죠. 여전히 죄의 몸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여전히 베드로도 고백했죠. 사단은 우는 사람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지옥 배경도 여전히 여러분을, 이 세상이 마귀 나라예요. 지옥 배경, 여러분이 계속 세상의 말,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 모르도록, 영적인 거 모르도록 육신만 알도록 속이고 있어요. 이게 오늘의 삼재앙.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내가 받은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뭐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삼중직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누릴 때마다 뭐가 무너지냐? 이 우리의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의 망대가 무너져요. 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께 집중만 하면 돼요. 사탄이 제일 방해하는 거 뭐냐? 그리스도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 집중 안 하면 마귀의 망대도 안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도 안 세워지고. 여러분, 망대를 한 번에 무너뜨리면 끝까지 한 번에 무너뜨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가도 계속 안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역사 속에는 공격 들어가는 사람이 이기지 못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왜? 망대를 한 번에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으면 또 수리해서 수비하고 또 수리해서 안 도망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어때까지?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죽어도 괜찮다. 사탄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여러분 인생 결론이 날 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사탄,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이미 이긴 싸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바라든 말든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분, 이 삼장을 해결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선생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은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의 배경이 계속해서 나를 불신앙 속 끌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삼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집중하면 뭐가 세워지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망대이면서도 결국 우리에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죠. 망대를 세우는 건. 그래서 어떤 망대냐? 우리 계속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393의 망대가 내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삼중직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삼중직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가 되어져요. 이제는 말씀에 집중했는데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내가 그리스도화된 거예요. 한자로 화를 이렇게 쓰죠. 그리스도로 점점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니까 삼중직 누리는 기도 딱 되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말로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되니까 지난주 얘기한 대로 뿌리 내려져서 완전히 자연스럽게 체질이 되면 이제 딱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체질이 되면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게 누려져요. 누린다면 내가 자연스럽게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 집에서 쓰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뭐예요? 엄마 밥 줘 하면 엄마가 밥 주잖아요. 엄마 나 참고서 사야 돼. 엄마 나 학원 등록해야 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엄마가 등록해 주잖아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또 여러분 부모님하고 함께 사니까 마음껏 엄마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뭐 투정도 부리고 교제를 하잖아요. 성령 하나님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배경, 천국 배경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무한을 원리스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뭐냐?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는 게 우리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누리면 되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이제 실제로 393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누려지고 하늘 보좌의 배경이 누려지니까 내 현장에서 3시대 살리는 권세가 사용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3시대는 나에 대한 3시대가 있어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들까지 다 발판이 되어지고 오늘이 미래가 되고 미래가 보여지게 되고 또 여러분 교회의 3시대가 있어요. 목사님을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내 현장의 3시대가 있어요.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업의 현장을 살리고 그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이제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 393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보좌의 축복이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려진다는 말은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나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 그럼 여러분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이기 때문에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거기에 내가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맞죠? 근데 저 북한 사람들은 누구 밑에서 살고 있어요? 김정은 밑에서 살고 있잖아요. 독재자 밑에서 살고 있으니까 정복당하니까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는 그것보다 더 심해요. 마귀는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고 풍성하게 해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세워지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망대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 3번.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때가 언제냐? 오늘 계속해서 성경에 나온 구절이 뭐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란 말은 단순하게 그냥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의 생사를 맡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죄와 사단 지옥 속에 있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완전 순종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가 주인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을 하는 거야. 내가 사단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사단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 못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완전히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요. 그래서 삼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다른 말로 여러분이 내가 그리스도께 항복해야 돼요. 항복.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안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무엇이 누려지겠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성삼위 하나님 모든 것과 합력해서 선을 함께 하심이 누려지기 시작해요. 이제 누가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삼중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어떻게 되냐? 이제 정복의 여정이 돼요. 이제는 전에는 내한테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러 가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복의 주역이 돼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위대 임마누엘 원리스가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면 눈이 바뀌어요. 내가 혼자인 줄 외로운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살리려고. 또 저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구나. 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사건.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선교 대회를 섬기면서 굉장히 문제 사건 갈등이 폭풍처럼 몰려왔어요. 잠도 막
어떤 날 하루도 못 잤어. 한숨도 못 잤어. 왜? 일이 준비가 안 돼서. 일이 준비가 안 돼서 일을 맡긴 사람이 일을 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나도 안 잘 테니 니네도 자지 말고 완성해라. 그래서 한숨도 못 잤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이게 누려졌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차가 시동이 안 걸려. 선교대회 당일날 방전이 돼버린 거야. 근데 전도사님 속지 않았어요. 뭐 또 사단이 장난질 치는구나. 사단의 망대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단의 망대가 우스워요. 이제 그냥 바로 기사 불러서 30분 만에 고치고 또 갔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누려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실 게 확실하니까. 그때 여러분이 뭘 정복하게 되냐? 나를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오늘 되게 5분 일찍 마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망대가 세워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인생이 될 때 어떻게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또 하나님 나라의 망대 세워지면 이제는 뭐가 임해요? 그 현장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뭐냐? 25시 응답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와. 응답이 와 있어요. 그냥 일이 일어나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현장에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25시 응답이죠. 여러분 왜 망대가 세워져야 되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그 망대에 누가 들어가요? 파수꾼이 들어가요. 파수꾼은 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24시 소통하는 사람. 여호와로 쉬지 않게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일할 수 있을까요? 일 못해요. 어디 빛을 들고 있어도 비출 수가 없어. 그냥 빛만 들고 있을 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망대가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그 망대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사모늘이 응답되기 시작해요. 아니 먼저 사모늘이 되어지기 시작해 나에게. 여러분이 전에는 말씀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되어짐이 돼요. 말씀이 내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 사실 누려져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로 늘 힘을 얻고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러니까 내게 나오는 증거들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정리가 되어 여러분이 남에게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우리 대학 브레멘 때 양육한 포럼이 뭐가 되냐? 내한테 정리된 말씀이 포럼돼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 게 생각나요. 이거 말했어야 됐는데.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정리가 안 된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 증거가 어느새 나에게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 사모늘이 내 현장에서 실현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다른 말로 이게 25시죠. 내가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루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전도도 어떻게 되어지냐?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데 막 찾아와요. 연락이 와요. 그리고 막 내한테 찾아서 교회 다니냐 그래요. 교회 다니냐 그러고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래요. 아니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봐요, 여러분. 왜? 내게 망대가 세워져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업이 다 살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약속하셨어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을 이 망대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삼중직에만 오로지 집중하면 돼요. 일삼팔언약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이 났으니까 뭐만 했어요? 다른 거 안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번 주에 류 목사님이 선교사 학수에서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마음에 콱 와닿은 게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적 싸움, 영적 망대는 어떻게 하냐? 기도 아니면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붙잡기 바라고 우리 학원 복음화 메시지 1분 만에 봅시다. 우리 23일 펴보세요. 자, 사과가 나와 있어요. 사과. 이스라엘의 오늘,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스라엘의 3시대죠.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받았는데 뭘 놓쳤어요? 이 3재앙의 망대가 있는 걸 놓친 거예요. 늘 다시 복음 받아도 잃어버리고 계속돼서 반복되는 역사 속에 7번이나 재앙을 당했어요. 복음을 우리보다 먼저 받았는데도. 그래서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은 뭐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 삶의 예배, 삶의 망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9장에서 11장이 비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진짜 기도했던 제목이 있어요. 내 민족, 내 친척, 내 혈육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하는데 그들은 어떻냐? 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과거는 복음 받았지만 놓치는 과거였어요. 이스라엘의 오늘, 로마서를 쓸 때 오늘은 뭐냐? 복음은 있는데 복음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3절이랑 4절 보면 행함으로 힘써 자기의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오늘 베드로도 그랬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맞죠? 사람의 일로 내가 막 복음을 이루려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들음에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다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도 오늘도 구원받을 남을 자가 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때도 지금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이루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11장에 보면 전도사님이 어른 기도 수첩에 메시지를 적어놨는데 온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은 날이 온다 했어요. 마침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는 날이 온다. 근데 전도사님 어제 말씀을 준비해서 딱 붙잡은 게 우리 선교 제일교회 세 번째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유통이복이에요. 유대인을 통한 이스라엘 복음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복음화까지 언약을 주셨구나. 그럼 여러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이스라엘 복음화에 써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과거 오늘 미래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비슷하잖아요. 맞죠? 어릴 때부터 복음 들었어요. 근데 과연 나는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복음을 내가 행해서 이루려고 하는지,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갈지, 나의 오늘 과거 미래를 이스라엘의 오늘 과거 미래를 통해 보아야 돼. 하나님이 그러라고 이스라엘 모델로 세운 거거든요. 둘이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나를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3재앙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와 현장과 교회, 미래 모든 현장을 하나님 망대 세움으로 정복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망대가 무너지지 않게 발악을 할 수도 있지만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일멘트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